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이곳에서 와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신앙을 사도신 영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5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탕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 사람은 가뭄과 이상 교훈으로 벌거벗은 불과 같이 되었으나 충만한 은혜의 다미로 덮으시어 속 사람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저들을 도우사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과 육신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곧 치러질 총선의 승리와 당락만을 위해 이전 투구하는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이 사태를 먼저 수습할 수 있도록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석에 누워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3면쯤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헌금과 더불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최예림 자매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을 떠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사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사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사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야만 했던가? 왜 예수님은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병 문제도 또 세상의 죄악의 문제도 다 이런 문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이죠. 이런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군왕들이 승리하고서 입성하게 될 때 준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또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구세주라는 것을 은근히 설득시키고 미혹시키기 위해 가지고 백마를 타고 하는 그런 사진을 남기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의 김씨들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뭘 할 때 이렇게 보면 백마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람들이 왜 데려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희 마음에 와 꽂은 것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가장 직접적으로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게 될 때에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그때 주어진 바대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릴 그 메시아,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 그분, 이 예수님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느냐 하니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장인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데 거기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서 다투게 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 겸손하다는 것들, 이것은 또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해 주시기,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시는 그 모습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려 오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주여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기 성공에 있는 것인가? 주께 쓰임 받는 데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자기 성공에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데 있을 것인가요? 이 나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약한 어린 나귀, 그 나귀가 선택되어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 인생의 가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 자신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는 40세 될 때까지, 비록 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물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이집트의 그 찬란한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운 정말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 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어지고, 이 일 때문에 그런 망명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데 모든 일이 우리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세상이고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실패자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는 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말이 어두려서 못하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셔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대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역사는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어떻게 붙들려 쓰임 받는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도 많이 들게 되어집니다. 예리한 칼이 있는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착하고 유능한 의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리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달리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에 달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데 그는 처음에는 겸손히 내가 도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들어서신다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폐위당한 것이죠.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그의 왕국은 끝나고 그의 인생도 끝나게 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 그런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나가고 통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메시아의 왕국의 왕의 그 모델이 되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어떻게 붙들려 쓰임받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어떻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실력에다가 인물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재력도 있고 배경도 백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주님이 들어서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어떻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것도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이런 우리들이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사람들이 들어 사용하듯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 다 어부 출신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배를 타는 사람 이러면은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 그런 주님을 배우며 죽게 헌신하며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 속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R.A. 토레이 박사가 쓴 하나님은 왜
D.L. 무디를 들어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D.L. 무디 하면은 우리 지난 세기에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구두수성공인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막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반을 교사로 임명해 달라고 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대중 전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이전에 그 위대한 전도자로서 또 성경 연구자요 설교자요 또 신학자로서의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D.L. 무디,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는가 7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순종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깊이 읽고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9%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대수롭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하고 하지만은 무디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는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들어서는 그런 조건과는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무디가 자기 자신의 빽이 좋았습니까? 그 여사이 말하던 뭐 금수저 이런 것도 아니었죠. 집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문법적인 틀리는 부분들이 막 한 설교 중에서 막 수십 번 나올 정도로 그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자도 아니죠. 그가 학교를 많이 졸업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절대적 하나님께 절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우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학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내 능력과 재능들이 부족하지 않아. 능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그는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뭘 가지고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돈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 우리가 평범하다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불러서서 많은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정말 새로운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섬기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또 이런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사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 문제 하나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온갖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생존과 세상의 평화를 이 지구의 운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난국 속에서 그냥 이것만 피해 나가고 하는 이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 죄아리는 우리 인생, 세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진 은사, 내 경험, 내 인생을, 내 몸을 또 요구하실 때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가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보리떡 같은 작은 물고기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싫습니다. 이거 내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기꺼이 즉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를 이 한 주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살아왔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또 이런 몸이지만 이런 죄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들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를 하는 그 일에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우리 민족 대제주 땅을 지켜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봄날, 영적 치유와 영적 봄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인 양, 내 시간, 내 물질, 내 연사,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살아왔던 또 지난 날의 많은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통 세계가 난리인 코로나19 사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니 그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봄날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적 봄날이 이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아버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히 또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두면서 또 이제 전도를 위해서도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올 한 해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그 영혼들을 이제 작정하시고 다음 주에 용기를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7번 방문하는 것도 우리가 허용되는 환경 속에서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혜롭게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면서 오늘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휴대학원 다닐 수 있는 손소독제, 또 휴대폰도 소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씩 가져가시고, 특별히 또 전도해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는 또 말씀하시고 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필을 해드리고 계속해서 전도용으로는 더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말씀 생각하면서 515장 찬송하신 후에 오늘 축복 기도는 강성구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빚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장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일꾼 찾으시냐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강성구 목사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셔서 죄악에서 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으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언제나 새 은혜와 새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주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도교의 교인들 머리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앞날 위에 그리고 이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